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늘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그 부르심의 목적,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이 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늘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면서 우리는 교회 본질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더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오늘 소그룹 리더들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이 교회의 자연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글귀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무제한적 성장을 하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유기체적 생물은 조만간에 자연의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마지막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고 고사가 이렇게 우리 목전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루의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기만 하지 않고 새로운 나무를 낳고 또 그 나무는 새로운 나무를 또 낳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물의 특징인 번식의 생명체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교회나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과나무는 또 다른 사과나무를 보고, 우리 소그룹 모임은 또 다른 소그룹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추종하는 그냥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리더를 세워가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리더가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가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늘 내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보면 뭐냐면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자녀에게 생명을 물려줘서 생명의 족보를 남기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냥 나은 것으로 끝나고 죽었더라 죽음의 족보를 써가는 그 이스라엘의 많은 족보를 보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낳으면 거기서 죽음의 족보는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의 족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조가 다 이방인을 숭배했던 그 왕을 따라서 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죽음의 족보를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소그룹 리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건강한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일들이 날마다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리더가 번성해서 날마다 세워지고 그를 통해 또 생명 낳는 일들이 너무나 필요한데,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영적으로 세상에 보면 그 다음 리더를 세워가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까 창조물을 향한 생명의 번성의 원리가 있다는 것은 번성할 때,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라고 하는 그 번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위험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숙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른 영혼을 훈련시키시고 세워가는 그 리더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 것을 봐요.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제 가슴에 꽉 못을 박는 한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는 실업자 아닌 실업자가 많다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나 했더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들이 리더, 생명을 낳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교회 성도로만 다니는 일들이, 아무 사역도 봉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실업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땅교회는 1인 1사역이 벽에 있는데 누구든지 교회로 오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한 가지의 사역을 통해 서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믿음 안에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모양대로 또 은사대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네, 말씀 길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찾아가서 요 말씀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일을 하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복음 전환자, 교사, 사도 많은 일들은 한결같이 가르치는 리더라고 하는 특징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그 일을 우리의 첫 번째 사명으로 이 네 가지 직분이 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신 것처럼 첫 번째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늘 가감하게 손님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를, 나를 온전케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그게 편한 게 아니라 내가 몸부림치며 한 교회를 세우기에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일이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세워지고 자라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한 가지의 사역들을 다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해서 뭐를 하려고 우리에게 직분 줬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봉사는 뭐죠? 디아코니, 티끌, 먼지, 집사, 동역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 다 합친 거예요. 티끌은 아브라함이 감히 나를 티끌과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데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있으면, 50사람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무라를 그래도 멸망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티끌과 같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간구하는데 라고 하는 티끌, 먼지, 집사, 디아코닉, 동역자라고 하는 다 단어는 무엇이냐면 집사를 그렇게 의미해요. 집사님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은 나를 티끌과 같은 자로 여기는 자가 비로소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통해 뭐를 하려고 하시냐면 그것을 통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맡겨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목사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려면 리더된 자들이,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구조선이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선이지, 여기는 유람선이 되는 순간 교회는 어디서 알지 못하는 캐캐 묵은 냄새가 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썩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냄새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본분이 향기와 편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향기는 나지만 그 향기가 다르게 나는 거죠. 저는 스승의 달이 되면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락이 와요. 그런데 올해는 전도사 때 8년 섬겼던 첫 사역지의 친구 3명이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꼭 가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뭔 일이지? 했더니 스승의 날이라고 온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뭐냐면 날마다 얘네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첫 사역지니까 몸부림쳤는데, 토요일 예배 때가 되면 아이들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디 간 거를 직감하냐면, 이렇게 공 굴러가는 데가 뭐예요? 예? 노래방? 아니요. 볼링장 아니지. 볼링장이면 착하다고 그래도 당구장. 그러면 한겨울에 쭉 가서 예배 마치고 가보면 밖에 서리가 껴가지고 창문에 그냥 자욱하게 안개가 앉았는데, 내 새끼는 얼마나 정확하게 아냐면 밖에서 그림자로도 최민식 형광석 딱 해가지고 이름이 벌써 딱 나와요. 그래서 딱 문 열고 가는 순간 애들이 당구를 치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서, 목회자인 동시에 형사요, 경찰이요, 애들 그렇게 키웠던 애들이 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네 그냥 열심으로 살았는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면서 목사님의 그 사랑이 그리워서 인사를 오겠습니다. 제가 잘한 것보다는 어쨌거나 밤새워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우려고 그 당시 교사를 하다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 이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당시 청년이었는데 저기 멀리 안산으로 직장을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와요. 장애인 미랄복지관이니까 얼마나 빡세겠어요. 애들하고 싸우고, 이 특수교사나 복지사들은 늘 뭐가 있냐면 경계심을 가지고 애들을 대해요. 사랑해 하는데도 주먹이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준비를 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이게 늘 긴장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파요. 그런데 10시 반에 눈이 와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오게 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날은 제자훈련을 하기로 한 날인데,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오늘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란장 앞에 제가 그 델러 이렇게 갈게요 하고는 그 차가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와요. 그러면 11시 반부터 2시간 제자훈련을 하고서 새벽 1-2시에 가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려고 막 했던 그 몸부림의 시간이 모여서 아이들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성도들 대부분에게 지금 영적 운동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영적으로 생명을 낳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 일이 먼저 되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다 모여 있지만 천차만별의 신앙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것조차도 희미한 시대에 살아가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제는 권사님, 장로님도 오랜 시간 일로 열심히 섬겼을 뿐 그 믿음의 고백이 흐릿해서 무너지고 아파하는 것들을 전국에 다니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치와 목적으로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 양육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일 위해서 리더가 세워지고요, 그 리더의 사명을 통해서 또 다른 리더가 세워지고 생명 낳는 일을 위해서 하늘땅교회는 교회를 오게 되면 세교 사랑 나눔을 통해 가장 제자훈련의 기본적인 5가지를 공부하게 되고요, 제자훈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소그룹 리더 워크샵 등 다양하게 소그룹이 소그룹을 세우고 리더가 리더 세우는 일들을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공동체의 생명은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 일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유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군에 가든 어디 가든 이 생명이 계속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밤이 가는 줄 모르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열정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결국은 흑암이 주님의 빛으로 바뀌는 그 일이 우리 가정, 내 영혼부터 일어나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사모하고 다 리더 되어서, 정말 여러분, 이 리더는 이 교회 안에 모인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아니라 이제 저 밖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세울 수 있는 영혼을 낳는 리더가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해요. 제가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청년들이 뭐 멀리도 가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도 본인이 살아 있으니까 교회로 전도할 친구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오랜 시간 군대 가서 보지 못하고 막 그러는데, 군대에서도 요즘은 형 동생 상병만 달면 벌써 다 이렇게 끊어요. 그래서 무슨 상병님, 이거는 형식상 하는 거고, 무슨 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아니 위병소 가는데 형 뭐 이렇게 아들이 불러서 네 맞으려 그랬냐,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은 그냥 고참이 놔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논대요. 또 자기가 먼저 얘기를, 나 그냥 놓고 싶다고 우리 둘이, 그러면 내가 후임병이라도 1살 많으면 그 사람이 둘이 있을 때는 용화형 이렇게 부른. 그래서 얼마나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는지 좀 그렇다잉. 근데 바라던 일이죠 사실. 그래서 내가 영신이가 지금 좋아도 너무 좋아요. 이게 왜 좋다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곳에서도 그 형들을 만나고 외출을 나오고 하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은요, 또 하나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가장 작은 소그룹임을 기억한다면, 소그룹 안에서 생명이 나눠지고, 특별히 함께 들었던 이 말씀이 또 다시 되씹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다시 기억하고 씹는 일들을 통해 이 말씀이 3일 4일만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구약 말씀이 튀어나와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그 말씀의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기억하면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 많은 일들을 치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땅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온 성도가 다 리더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그래서 가정에서도 들려오는 소리가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세워지는 이 일들이 간증되는 일이 더 기뻐요. 교회 안에 숫자가 많이 모여서 우리가 막 이거보다도, 조금 전에 예배하는데 지나가는 분이 창문으로 숫자를 막 세더라고요, 우리 교인. 그래서 내가 같이 눈 이렇게 해줬더니 눈 순간 마주치면서 가버리셨지, 몇 사람 모였나 교회 다녀오시는 것 같아. 다 세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자체가 선교고, 그래서 전도예요. 나가서 막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초대 교회는 예배가 선교적이고 전도적이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그 예배를 통해 교회론이 세워져요. 그래서 예배는 모여서 그냥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자라고 세워져서 주님의 리더가 되고 일꾼이 되는 이 일이 우리의 목표고,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계속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되길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예배고, 두 번째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의 풍성함. 그래서 때가 되면 다 1대1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제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 모임이 밖에서도, 그래서 주중에 제가 소그룹 리더들이 저한테 연락들이 와요. 소그룹 원들 중에 이런 아픔이 있고 힘듦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3명이 같이 교제했어요. 다 연락이 와요. 아마 이거를 모른다면 아직도 교회를 다 모르고 겉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에 불과해요. 이 성도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라고 저한테 확인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작고 큰 이런 일들을 통해 교회가 더 영혼들을 세워가는 이 일을, 이 어린 아이들도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에게 막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도 온 우리 어린 아이가 집안에 외삼촌이 오늘 집들이를 하는 관계로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좀 엄마랑 다녀오려고 일부 예배 왔어요 해서, 외삼촌이 어디 사시니 했더니 어디 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다 이 많은 소식과 기도 제목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리더입니다. 리더. 관계를 잃어버리고 자기 삶에만 급하고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점점 가속화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서로 자라가는 일에 관심이 없고 내일이 먼저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생명 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더 모이기를 힘쓰는 권하고 격려하는 인커리지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이 리더들을 통해서 또 전달되고 전달되는 이 일이 있길 원해요. 리더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지막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그냥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으로는 못 지키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이 필요해요. 다 교회를 다니지 안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교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가 죽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 자기 사정에 급급하고 내 일이 먼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하늘 땅 교회는 작아도 좋아요. 그러나 일당백 교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자를 낳겠다고 하는 이 사명이 불붙으면 여러분 1년, 2년 다 되면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많이 알아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눈에 껍질을 벗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바에는 정말 나누고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지금 얼마나 더 필요한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늘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리더들이 세워지는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개의 소그룹 안에 또 다음 리더가 세워져서 하반기에는 여러분 꼭 약속하세요. 또 소그룹이 하나씩 나눠져서 이 모임이 이게 완성이 되면 저는 학교로 병원으로 가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소그룹을 모이고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지. 우리가 믿는 사람 몇 사람 모여 이거 왔네 안 왔네 관리하냐고 바쁘면 언제 주님의 일을 해요?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를 쳐서 주님의 일이 먼저가 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저는 오늘 봤어요. 아침에 부지런히 와가지고 밥 담당이기 때문에 막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전도를 아침에 한전 사가리 안 나가시나 했더니 딱 뒷주머니에서 그냥 모자 하나씩 하더니 쓰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더니 또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와서 1인 아침에도 몇 가지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모였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랑 같이 자라냐면 교회와 더불어 자라가요.
그래서 혼자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모이고 우리도 오늘도 이 피곤함을 쫓아내면서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이 고백, 여러분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리더로 산다는 것은 더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리더의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사람들은 듣고 그걸 따라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리더가 돼서 부자 기도회를 통해 자녀들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달라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를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정을 보면 내 자신이 먼저 서 있지를 않아서 그래요. 자, 리더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고 세상이고 리더가 중요해요. 귀 있는 분은 들으세요. 네. 우리가 선거하고 뭐하고 다 하지만 리더를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한 사람의 리더가 죽지 않으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의 리더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그 속으로는 그 안에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는 28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는 항상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지 내일은 없어요. 전서영, 내일 시험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저기 시험 보러 갈 수 있는 시간이지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신앙은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성실한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오늘 공부를 해야죠. 오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심히. 근데 오늘 해야 되는 공부는 하지도 않고 시험 때 돼서 하려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보시는 시간이니까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대하듯 살아가는 그 성실성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에요?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살이 인생. 그럼 우리를 하루살이 인생이라 그래요? 하루살이 인생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하루살이 인생이 불과해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않으려고 영원한 생명을 오늘 준비하는 거지, 내일 예배하고 내일 기도는 없다고요, 여러분. 예, 오늘 리더 헌신 예배라서 리더로 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 시간과 돈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책은 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지, 신앙생활 하는데 돈과 이 신앙의 개념이 정확하게 주께 드리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16절 가보세요. 16절. 11 제자가 이렇게 됐죠. 왜 11 제자예요? 네,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자살했죠. 그래서 최초에 자살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던 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게 되고, 그것이 괴로워서 그만 죽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무 괴로워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통곡하며 우는 일이 있어요. 오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그래서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는데, 사복음서는 구경꾼과 제자와 무리를 유독 많이 구분해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하면 그 무리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좋은 소문이 들리고 어디서 뭘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자기의 목적, 리드 때문에 따라가는 무리예요. 그런데 리더, 제자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주님의 회심한 제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모여있는 이것이 우리끼리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다 주님의 제자 되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일도 사랑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리더니까 열심히 막 어떨 때는 밥도 안 드시고 막 일찍 가셔야 된다고 여 위에 막 1인 1사역 닦고 가시는 거 보면 대단해요. 여러분 구석구석의 교회가 그 헌신과 그 섬김과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 책은 베스트셀러였고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희 청년 시절에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 주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시고 리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리더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놓았어요. 그럼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를 우리는 늘 물으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돼야 리더예요. 왜냐? 리더는 먼저 뭐를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죠? 제자로 사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제자로 살아본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리더의 자격에 가는데 요즘 자기는 따르지도 않고 죽어본 적도 없는데 세상적으로 그냥 따르라고 하는 리더만 많아요. 근데 요즘 예수님의 리더십이 더욱 부각되는 건 뭐냐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란히 동행하며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하며 따르는 리더십이었지, 그냥 내가 앞에 저 수류탄 던질 테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 아무도 따르지 않는 시대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헌신과 그 위에 따르는 사람들이 또 생명이 생명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4가지의 올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냥 제자들을 보내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뭐예요? 올 파워라고 영어에 돼 있어요. 올 파워, 모든 권세. 그냥 우리 보고 제자로 살고 리더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믿고 우리는 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 아마 우리 각 소그룹 안에 이와 같이 리더들이 헌신하기로 작정하면 떨어지는 영혼, 그 영혼들에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다 모일 거예요.